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요, 구원의 빛을 비추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돌아와 가지고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소원이었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그냥 쫙 일사천리를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일이 중간에 중단시켜버리고 말죠. 황제가 중단이 되고 맙니다. 성전을 건축해서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도록 하고자 했으나 그동안 백방으로 했던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제는 안 되는가 보구나, 이제는 포기해야 되는가 보구나 좌절했습니다. 그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주의 종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좋은 일, 그 거룩한 뜻이지만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실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진행하는 데에 그것이 언제나 걸림돌도 있고 때로는 낙심스러울 때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전 건축에도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계획을 세우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정말 꿈꾸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쫙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때로는 그것이 낙심스러울 때가 있고 때로는 그것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모든 것의 주권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전도도 그렇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하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전도가 그렇습니다. 다음 주일 9시 예배, 11시 예배, 오후 3시 예배 때 우리가 한 사람 이상 꼭 전도하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지금 온 교회가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총동원 주의를 해봤으나 쉽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그때 수고했던 여러분들의 헌신은 주님께서 아주 귀한 것으로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 수고했던 모든 것들도 이미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을 위한 상급으로 준비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번 추석 감사주일에 특별히 이제 다음 주일 이제 추석의 총동원 전도주일을 한 주간 앞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또 힘을 얻고, 아멘. 그래서 또 도전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힘을 얻고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으로 나가서 마을로 생명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몇 가지 정리해서 봅니다. 첫째는요,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들은 그냥 구경꾼이 되어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입니까? 나의 영으로 되리라 하셨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막 그 성전 건축할 때 벽돌을 성령께서 척척척척 쌓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안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으로 되리라 하셨어요.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건축을 한 것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가로막았던 것들을 제거해 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을 하시겠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연결하시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던 성전 건축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사실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다른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른 결과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번에 새가족 초청 주일을 준비하면서 저는 소망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여, 이번에는 다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총동원 전도제일 이렇게 했으나 이번 금년은 우리가 이 선수촌에 교회가 들어온 지 10년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왔습니다. 아멘. 코로나 시대도 하나님 잘 지내게 하셨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없게 잘 건너오게 하셨고, 또 이와 같이 놀라웠게 하나님 축복하셔서 성도들도 부흥케 하셨고, 성도들의 가슴속에 뜨거움을 부어주셨고, 저와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셨고,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벽도 허물도 없고, 어떤 교회는요 가면요 벽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 와가지고 무엇인가 좀 충성해 보려고 하면요 이 벽이 탁 가로막고 저기에 부딪혀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요 제 마음속에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그렇게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큰 역사는 일어나지 못했으나, 주여 이번에는 좀 다른 10년 특별히 감사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총동원 전도주일이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좀 다른 총동원 주일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다 우리 교우들에게 전화를 하잖아요. 격려하고 우리 해봅시다, 우리 힘내봅시다 전화를 드리는데, 대부분 성도님들께서 나 못해요, 안 할 거예요 이렇지 않고, 네 함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태신자 담당하는 집사님께서 전화를 다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신자 담당하시는 집사님을 통해 제가 간간히 보고를 받아요. 어떤 보고를 하시느냐 하면, 대부분 성도들이 누군가를 지금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전도를 시작했다는 보고를 제가 받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도들이 가슴 뜨겁게 이번에는 응집되기 시작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뜨겁게 응집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함께 달려가는 모습이 감동스럽고,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스가랴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나의 영으로 하겠다는 확정을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믿고 순종하면서 말로 씨앗을 뿌리는 대열에 합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보십시다. 스가랴 7장 7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해거리들입니다. 마귀의 사슬입니다. 그동안 전도해도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했던 원인은 실존한 마귀가 그 사슬을 붙잡고 버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산들이 평지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산들이 있던 자리에 도로가 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은 무엇입니까? 거대한 산맥입니다. 인생의 장애물들이 큰 산입니다.
전도를 가로막는 일들이 큰 산입니다. 여러분, 무슨 수로 우리가 산을 옮기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옮겨질 것이라고 오늘 본문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9절 말씀 보니까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놓고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건축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시작하는 것 같아도요, 실제로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마치게 하시는 분, 결론을 짓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방해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실제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스가랴에게 주어지고요, 그때 당시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어요. 성전 건축이 되겠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난 후에 그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던 것이 4년 만에 완성이 되어져요. 그렇다면 저도 지나온 참 10년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주시고, 그렇다면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작게 보일지라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도하십시오. 스가랴 4장 10절 보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조촐해도 나중에 보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땠습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막 응집돼서 일한 게 아니었어요.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그리고 소수의 인원이 보잘것없는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냉소적으로 비웃기를, 저래 가지고 어느 세월에 성전 짓겠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또 한 번의 메시지를 주시죠. 스룹바벨의 손에 스룹바벨이 다림줄을 들고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즉 다림줄이 뭡니까? 측량 도구예요. 건축할 때 쓰는 것입니다. 기준은 누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스룹바벨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스룹바벨, 네가 기준이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스룹바벨은요 성경 건축 책임자였거든요. 그리고 환상은 누구에게 보여주셨느냐? 스가랴에게 보여주셨고, 이 스가랴가 본 환상을 스룹바벨에게 얘기했고, 스룹바벨이 이 일을 실제로 이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꿈꿀 줄 아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그냥 떠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품고 꿈꾸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안에서 꿈꾸는 사람이 다림줄을 가집니다. 믿습니까? 좀 말씀이 좀 어려운가요? 하나님 안에서 꿈꿀 줄 아는 사람이 다림줄을 가지는 거예요. 그가 기준입니다. 그가 기준입니다. 꿈꿀 줄 아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나요? 기준 그래요. 너 기준 그래요. 기준 그러면요, 그 사람이 기준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기준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꿈꿀 줄 아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세워지기 이전에 지금 6단지 안에 우리가 그때 당시에 위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6단지 안쪽에 우리 교회가 있을 때예요.
그린벨트 안에. 그런데 그린벨트 안에 우리 교회가 있을 때도 저는 꿈꾸는 목사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꿈꾸는 목사를 기준으로 삼으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믿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자리에 대한 간증입니다. 우리 여기 지금 마을한 교회가 서 있는 이 자리에 대한, 이 땅에 대한 간증입니다. 이 땅은요, 이전 이곳이 논밭이고 야산이고 비닐하우스가 가득할 때 9월동 498-3번지 옛날 지번으로 여기 이 땅은요 498-3번지입니다. 그때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저 안에 그린벨트 일대 우리 교회가 있을 때 꿈꿨습니다. 우리 교회들도, 우리 성도들도 함께 꿈꾸자고 그랬습니다. 구월동 498-3번지는요, 당시 저 안쪽에 있던 우리 교회가 여기서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에 우리가 교회가 있을 때, 이 다음에 이 지역 구월동 전체가 개발되면 우리 그 땅에 교회 지읍시다 하고 기도하면서 샀던 땅의 지번이 498-3번지였어요. 그런데 이전에 498-3번지가 새로운 지번 다 정리돼 가지고 9월동 604번지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이 교회는 어디에 서 있느냐? 이전에 498-3번지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일을 단순하게 희한한 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 지역이 개발하기 이전에 우리 교회 여기서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을 때, 그때 498-3번지를 사면서, 지금 이 땅을 사면서 교회 집시다, 이 다음에 여기가 다 풀리면 기도하면서 샀던 그 땅이 우리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건이다. 여러분 조금 더 볼까요? 인천시에서 이 지역 전체를 개발할 때요, 누구도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개발을 했을 겁니다. 인천시하고 저하고 짬짬이로 짜고 9월동 498-3번지는 이 다음에 마을한교회 종교부지로 줄게요. 그렇게 하고 그 땅이 들어오도록 설계를 하고 땅을 도로를 내고 요건 빼, 여기는 빼고 나머지로 외곽을 다 짜야 돼. 저하고 이렇게 짠 게 아니에요. 또한 인천시에서 이 지역 전체를 설계하고 그릴 때에도요, 이런 생각 염두에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25만 평인데 25만 평을 개발을 할 때 한쪽은 잘라서 상업용지, 지금 이 터널 지나서 저쪽 상업용지죠, 남동 경찰서 있는 곳까지. 그리고 한쪽은 주거단지. 그런데요, 이게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저쪽이 저쪽이 주거단지가 되고 이쪽이 상업용지가 됐을 수도 있어요.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쪽을 잘라서 상업용지가 되게 하고 이쪽이 주거단지가 되게 하고, 이쪽이 우리 교회가 있던 바로 옆자리예요. 그리고 도로들을 여기저기 막 냅니다. 9월 동사무소 들어갈 자리, 1단지, 2단지, 그 뒷산은 공원, 자유아파트 단지, 한네들 단지 잘라내고 5단지 자르고 6단지 자르고 7단지 자르고 8단지 자르고 상가 필지들 주변에 있는 필지를 다 자르고, 그리고 종교부지 3개 어디다 넣을까? 여기다 넣어야겠다. 근데 그 가운데 이 땅을 우리가 3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하고 나중에 보니까 요 선택한 땅이 이전에 9월동 498-3번지더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일은 단순히 놀라운 일이 아니라 간증인 줄 믿습니다. 그 간증의 핵심이 뭐예요? 전체 25만 평 땅을 개발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꿈꾸던 우리 교회가 기준이 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마을한교회 기준. 그래서 마을한교회가 이 다음에 건축하겠다고 땅 샀으니 그게 거기가 기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여기서 아세안 게임 할 때요, 처음에는 인천 아세안 게임 선수촌을 어디에 지으려고 했느냐, 지금 주 경기장이 서구에 있어요. 그쪽에다가 아세안 게임 선수촌을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시하고 정부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있던 이 9월지구 그린벨트가 선수촌이 되게 하셨어요. 바꿔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수촌, 이제 선수들이 다 수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선수촌에. 그 선수촌에 있는 기독교관 관장, 불교관, 회교관, 기독교관, 샤머니즘관 4개 관이 들어오는데, 기독교관 관장을 인천시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할 건가? 그 관장을요, 마을안 교회에 담임하고 있던 제가 맡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시더라고요. 그 후에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몹시 궁금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산 아시안 게임 동안에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인 수영로 교회 목사님이 선수촌 기독교관 관장을 했는데, 그렇다면 인천에서는 주한장로교회, 제일 큰 교회 주한장로교회도 있고 순복교회도 있는데, 하나님 왜 그 목사님들이 하면 왜 저입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확 부어주시는 게 있어요. 네가 아세아 복음화를 위해서 목사들 중에서, 인천에 있는 목사들 중에서 아세아 복음화를 위해서 네가 제일 많이 기도했으니까 네가 선수촌 하는 게 맞다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꿈꾸는 자들을 기준으로 삼으시는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꿈꾸십시다. 다음 주일도 우리가 꿈꾸십시다. 아멘. 이번에는 여러분도 한 사람 이상 전도하는 걸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생명을 품고 기도하면서 누군가가 돌아오기를 꿈꾸고 생명의 씨앗을 말로 뿌리는 꿈꾸는 자들이 이 시대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그 사람이 기준 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꿈꾸며 신앙의 씨앗을 말로 뿌리십시다. 할 수 있으면 지금 뿌리고 있는 사람들 외에 조금 더 넓게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뿌리고 확실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루터는 이 말씀으로 씨앗을 뿌리는 게 중요한 게예요. 루터는요, 나는 음악을 사랑하지만 음악이 성경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면 불처럼 저절로 퍼질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한 것은 말씀의 씨앗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뿌리면 불꽃이 저절로 퍼질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한 번도 빠짐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11월 16일 마을안 교회에서 보자는 생명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마을안 교회에서 보자는 생명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왜 마을안 교회입니까? 전도했어요. 그냥 알아서 해. 그냥 예수 믿으면 가. 아무 데나 가. 이 무책임한 겁니다. 무책임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마을안 교회가 좋은 교회라면 그건 참 무책임한 거예요. 거리가 멀어서. 여러분, 교회는요, 거리 가지고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담임 목사에게 영혼을 맡기는 것이 교회를 선택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편리가 교회 선택의 기준이 아니에요. 왜 우리 교회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확실한 복음이 있습니다. 확실한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은요, 복음으로 딱 세워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복음학교 아직 안 하신 분들 계시면 복음학교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복음학교를 하고 나면은 내가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정확하게 정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마을안 교회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를 선택한다는 것은요, 담임 목사에게 내 영혼을 저당 잡히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의 영혼도 맡기는 겁니다. 이 얘기는 교만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제 평생 정직을 위해서 목숨처럼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목숨처럼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목회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아픔과 눈물에
목사가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분의 1 운동, 한 달에 하루는 제가 현장에 가서 노동일을 합니다. 이 일 하다가 보면은 성도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사는지 피부로 느껴져요. 우리 성도들과 이제 이번 월요일 날도 제가 이제 노동을 하러 가는데, 가서 이제 과수원에 땅 파러 갑니다. 가서 하루 파보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사는지 또 한번 느끼게 될 거예요. 목사라고 거들먹거리지 않겠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함께 내려가겠습니다. 돈을 받고 일하겠습니다. 받은 돈 가지고 연말에 노숙인들에게 호떡이라도 구워주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번 돈으로 땀 흘려서 그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월 16일 마을 안교회로 가자고 얘기하십시오. 생명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또한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여러분들 빛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스가랴 4장 7절,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럼 이런 모든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 힘으로나 내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은총을 부어주셔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은총으로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을로 생명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모두 그렇게 씨를 뿌려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그 사람의 가슴에 부으실 것입니다. 어쩌면 그 자리에서는요, 강력하게 부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돌아서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 위에 은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돌짝밭이 옥토가 될 줄 믿습니다. 아니면 그 자리에서는 강력하게 거절해도요, 잠자는 중이라도 꿈속에라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전하십시오. 만나십시오. 수세미라도 들고 나가서 전하십시오, 여러분. 수세미를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니라, 안길 때 주님의 사랑도 안겨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식사라도 함께 하면서 11월 16일 꼭 한번 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분들은 두고두고 자신을 전도해 준 여러분에게 평생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결론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마을로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들어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스가랴 4장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의 일을 마치리라. 기초를 놓았던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마칠 수 있을 것이다. 시작하면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성전 완성과 그 성전 안에서 비추는 등잔에 대한 말씀이에요. 전체 본문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순금 등잔 때인 여러분을 통해서 비추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요, 허물로 가득한 자들에게 그 사슬을 끊을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교회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진리병으로 절망하는 자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여러분을 통해서 비추시는 주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교회를 통해 이런저런 소가리로 괴로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출구를 찾아갈 수 있는 빛을 여러분을 통해서 비추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적인 갈등 때문에 많은 잠재력을 스스로 다 소진하는 자들에게도 다시 일어나도록 하는 힘이 주님에게는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의 순금 등잔대가 되셔서 빛을 비추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 우리는 모르는데
주여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로 가득한 자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